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물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경고와 다메섹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가 함께 나왔던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였죠. 이제 구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구스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구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받는 구스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코이 슬프다라는 말이래요. 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근데 강 건너편 땅 슬픈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고 나옵니다. 지금 이게 18절인데요. 슬프다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하고 나옵니다. 또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 침공 막기 위해 가볍고 빠른 배 타고 동맹국들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외교활동을 편 것을 보며 그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예. 4절 하나님은 혼자서도 어떤 군대의 도움 없이 아수르를 상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하시는 것이지요. 5절 아수르를 대하여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과 추수 때를 기다리는 듯이 적절한 때가 되면 연한 가지 베듯 퍼진 가지를 찢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조용한 대처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펄펄 뛰고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일해주지가 않네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입술에 내 뜻을 자꾸 하나님 뜻에 결부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날 것이라고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 1850 185천 명이 1800 18만 5천이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의 시체를 먹이러 벌려놓은 잔치를 묘사했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숫자를 못 씌워가지고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추수지기 하기 전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그들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그걸 싹 없애버려서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살아갈 때는 젊었을 시절에 고통스러울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보통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면 이것이 직진할 일이다 그러면 저는 아주 직진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아무리 그런 애를 써도 난관에 부딪히고 예, 그래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셨어요. 네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 능력을 발휘하기를 애써봤습니다. 37장 36절이 있네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1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의 시체를 먹이로 벌려놓은 잔치를 묘사하는데 그게 계시록 4장에도 나와 있고 19장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7장에도 이사야 37장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 메시아 왕국이 굳게 설 때 구스인들과 열방은 분주히 외교 정책을 펴는 대신에 여호와와 유다의 왕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물을 가져올 만큼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돌보심과 이런 보장이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을 목도한 구스인들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18장 아수르의 멸망 당할 때에 위로받는 구스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그들이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딱 붙어 있어라 그 얘기인데 사실 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 5대째 믿음을 믿고 사는 한 권사님과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처음 믿는 사람은 기도에 바탕이 없어요. 기도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이것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적용.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는 나의 신앙 점검 시 객관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구하는가?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보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신앙 점검 시 객관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구하는가. 언제든지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연습이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연습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적어봤는데요. 적어본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그가 가진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누구를 꺾고 해치고 망가뜨려서 얻는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명예와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사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근데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착각하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 누구를 꺾고 해치고 망가뜨려서 얻는 승리, 상대를 아니면 동료를 그렇게 망가뜨려서 얻는 승리,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명예와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져주고 죽고 죽어주고 져주고 손해보는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인간이 하는 일은 부작용 없는 게 없어요.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오해해요. 또 그거를 오해해서 만만하게 보고 또 덤비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서는 저희가 안 서요. 이게 말해서 그 말이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그래서 정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못 고쳐요. 못 바꾸고요. 그러니까 정의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에 치심하지 않도록 내가 치심해지지 않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는데요. 철옹성 같더라고요. 자기는 변할 생각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고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죠. 잠깐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수없이 한 번입니다. 수없이 한 번 또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일을 서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뻑하면 저의 모든 허물로 돌아가게 발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제 허물을 마구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알력 싸움이 되었습니다만 알력에서 지지요. 왜냐하면 지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하고 이기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은 이기려고 작정하고 나선 세상에서는 이기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시면 이기시죠. 저는 졌지만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씩씩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사람을.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제가 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걸 왜 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비해 모압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작은 나라로 모압은 포도원과 농작물의 실과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농산물이 풍족한 것을 누리고 즐긴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모압이 즐겼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중요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비해 현장에 가치 없는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비해서 현장에 가치 없는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허무맹랑한 생각이었어요. 바꾸려고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폭력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있듯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다 같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아무 의미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목적하시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내용과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서 오해가 있는데 성경의 주장들이 인간들이 가지는 이해와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신앙의 본질이며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와 내용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의 정체성은 윤리나 유용성에 있지 않고 윤리나 세상적인 도덕이나 유용성, 필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되어 있지 않고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종되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뜻을 가지고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목적하셔서 우리라는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과 우리와 관계하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관계가 원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드러나고 우리 내리 속에도 드러나고 우리 심령에서도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근거나 존재의 토대를 가질 수 없는 자들임을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일에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근거가, 내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내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는 행동파라서 자주 제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미끼로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에 두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약간의 걸림돌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 침묵입니다. 보고 느끼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면 내 분별도 분별이지만 그 상대가 이걸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도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돌아서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돌아서서 그 첫날은 좀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뜻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네. 그리고 하나님 그거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제가 제 뜻대로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저는 아주 그 평상심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근데 상대는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고,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모든 복으로 삼으신다고 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반응과 대비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과 이런 것들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그 먹고 싶어 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준 뒤에 아이들 표정을 보고 즐거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과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이 때가 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의 존재 토대가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 토대가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 책임져야 하는 것, 쓸모없는 것으로 그 초점을 슬쩍 옮겨놓고는 제가 한 짓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했던, 한 주간 동안이 아니죠. 한 반년 동안 제가 했던 일입니다. 이게 드디어 끝냈어요, 제가. 그것이 모압에게 하신 경고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압에게 경고하고 교만한 모압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나 복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열심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섬기고 져주고 죽어주고 해봤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9절에서 교회 분파에 대한 바울의 책망이 나오는데, 생명을 주시는 이도 자라게 하는 이도 모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만 그의 일꾼에 불과하며 생명을 만들고 키우고 생명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불과하다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저는 손길에 불과한 건데 막 잡아 끌고 끌어올리고 막 알고 보니까 신앙의 그 뿌리가 깊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를 어제 그제야 알았나요? 그저께 알았나요? 그저께 알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씨의 결실을 맺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내시는데 꽃과 밭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꽃밭으로 명명되어서 꽃밭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무엇을 구별하라고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는가 보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육체를 따르는가를 구별하려면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니까 안 맺혔어요. 그러니까 헛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묶거나 열매를 나무에 묶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나무에다 열매를 매달아 놓는다고 그 나무에 그 살구나무를 갖다 살구를 갖다 묶어 놓는다고 나무가 살구나무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 너를 자녀로 삼고 너를 복된 나무로 기르는 것이다. 내가 맺는 열매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나무를 내가 목적하고 있으며 우리가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라는 나무가 내 목적이라는 얘기죠. 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나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담은 또는 권면이나 권고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권고나 권면이나 요즘 말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인생이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상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바꾸는 것이 우리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구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역할은 아예 없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 뜻과 의지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기어코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기어코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 그 거룩을 모양만 거룩하는 거 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아함, 이 속이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함,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서 있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기어코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그들 앞에서 행하고 그들을 보는 데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알았더라면 제가 상담 안 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왜 하느냐 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씨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진심, 열심, 헌심, 열정 같은 것들을 바트 반응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우리의 진심, 열심, 헌신, 열정. 여러분,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믿고 구원을 확실했다고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믿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내 스스로 구원을 확신했으니까 이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니요.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믿게 하셨고요. 구원의 확신도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그 구원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진리로 거룩해지고 그 진리로 거룩해진 삶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확신 없는 세상에서.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예. 내가 우리 아버지 방법을 썼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한테 성인 군자라고 했는데 법 없어도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랐던,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바보짓만 하는 게, 우리 아버지도 그 바보짓을 참 많이 하신 분인데 맨 마지막에 저에게 그 보름간 식사를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그분이 당신이 하신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선한 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합한, 화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놀랍고도 굉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만드시고, 창조된 우리가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만드시고, 창조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목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제대로 경험할 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나 성령의 퍼부어 주심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런 감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 감격에 취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에 DNA가 발달되어 있어요? 세상의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 이 DNA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순간을 맞이했다가도 바로 흐트러져 버리고 다시 또 세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질병에 걸린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아주 큰 고통이었다면 차라리 어떤 계기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목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제대로 경험할 틈도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나 성령의 퍼부어 주심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런 감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압의 기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름 실과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과 타협하지 말라 하시며, 그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당신의 영광을 걸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너희 뜻대로 타협하고 사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서 1에서 7과의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훈련을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저는 지금 1년 반 정도의 훈련을 받은 결과물을 지금 가지고 이 말씀과 결합해서 이 뜻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이 과를 이때에 할 것을 아시고 이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이 두드러져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이 말씀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해 놓을 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까먹죠. 2년 전인가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그때는 얼풋이 배웠어요. 근데 가르칠 때의 은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가르칠 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짜릿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 이것들을 깨닫는 게 이 방송입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모아브 기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 모아브 기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름실과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당신의 영광을 걸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은 내가 너희를 너희 뜻대로 타협하고 사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며.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메시아 주세요. 우리가 구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운명을 바꿔 영생으로 이끄시기로 하신 것이 그 증거이며, 하나님의 목적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복되심으로 우리를 만들고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입니다.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서 거룩을 잃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기업고 그의 복되심으로, 예? 하나님이 목적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복되심으로 우리를 만들고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목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흥분했나 봐요.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흥분해서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기독교 신앙은 시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언제나 균형이 약간씩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죠. 1세기에는 기독교의 핍박, 난 역사를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세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비하되어 있죠. 비하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예, 천주교가 잘못하거나 뭐 불교가 잘못하거나 뭐 이단들이 잘못하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도 그들 심령 속에 들어있는 신령한 그 영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영이 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 속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기독교 신앙은 시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언제나 균형이 약간씩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느냐가 그게 본질인 것이죠. 예. 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상담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화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였죠. 상담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담자들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막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상담자들.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왜 자꾸 제 몸이 아파오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들로 기도의 주류가 되어가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다 다른 것은 제쳐둔다 해도 귀에 듣기 좋은 거룩이나 선을 강조하는 설교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설교를 선호하고 하나님 없이도 되는 자리로 만족하려는 것을 그 아들을 보내 깨부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도덕적 황금률에 맞게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죽기까지 죽음 속으로 들어와 우리들이 사망 속으로 들어와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편한 곳에 주저앉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예.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해서 보면 하나님 모든 나라를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 없이 대강 사는 것, 타협하고 사는 것, 내 영광을 깨부수는 것을 도저히 내가 방치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뜻을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의 상태를 개인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우리의 상태를 넘어서는 계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 마음이 아팠었어요. 한 몇 주일 동안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말씀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지금 각 개인의 상태를 개인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모르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늙어보니 알겠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의 경험도 있습니다.
늙으니까 이 보는 안목이 더 넓어졌어요. 그럼에도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몰랐을 때도, 반대하고 있을 때도, 거부하고 있을 때도, 인간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세상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1장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더합니다. 6절은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은 한 쌍을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라고 항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고집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복과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로 지금 작심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늦었어요. 1분 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여론을 주도하고 주류가 되어 이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현재 조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다시 이 중요해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여론을 주도하고 주류가 되어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주류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지금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천사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저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 그만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류가 되어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조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시험 들었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쓰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인간들은 실망했겠죠.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 형편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승패로 나누거나 안심이나 불안으로 나누거나 유능과 무능으로 나누거나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밤낮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자신의 인생을 승패로 나누면 저는 패배자입니다. 안심이나 불안으로 나누면 저는 불안입니다. 유능하고 무능하다고 나누면 저는 무능합니다. 또 실패를 했으니까요.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밤낮 벌벌 떨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자신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진정한 성도로 사는 데서 물러서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분이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엄한 길을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만큼 사는 것을 하라는 것이다. 살아낸 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만큼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만큼 사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진 만큼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주어진 은사와 한계 내에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배우고 있듯이 세상이 거짓되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약속과 성경이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성경이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해요? 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아니고 소비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물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인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우리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하심에 대하여, 은혜와 능력과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하며 우리의 위대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10번 넘어져도 10번, 11번 일어날 것이고 20번 잘못했을지라도 200번 돌아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심판을 선고받은 나라들이 가진 것은 그들의 자랑과 우월감들이며 자기 만족에 취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몰랐던 것에 대한 응징이며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나님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어떤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 하나님의 계시 되어진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는 8과입니다.
19장에서 23장까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